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르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감동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한 벨릭스 총독의 재판이 이제 정식으로 열리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사실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재판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공정함을 전제로 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당하는 재판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판에 기소된 것 자체도 이미 불공정하고요. 또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미 사도 바울에게 그 어떤 공정함도 제공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처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죽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그 전능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한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용되는 법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이 지배하는 법칙 아래서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직접 우리가 감당해도 공정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 길은 승리하는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바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그런데도 실제 그의 인생에서는 세상적으로 바라고 원하고 찾고 구하는 그런 행복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만 가득했지요.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돕는 자들도 많이 보내주셨지만 방해하는 자들을 훨씬 더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방해하는 자들의 실력이 월등하고요. 세력도 세고 강하고, 방해하는 자들의 등장은 언제나 절묘한 타이밍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방해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로마 총독 벨릭스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송사한 대제사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변호사도 세웠습니다. 더둘로라는 변호사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직접 고용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더둘로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 법도 능통하고 또 로마 법률에도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유대 종교 귀족들의 사주를 받고 바울을 로마 법령에 따라서 고소하고 그 재판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벨릭스 총독, 그 재판을 하는 사람 앞에서 정말 낯뜨겁게 아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니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선택받은 그런 사람으로 사는, 그런 민족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너무나 낯뜨거운 말입니다. 로마 총독은요, 곧 자기들을 침공해서 점령하고 있는 로마 정부지요. 그런데 자기들을 침략한 로마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입에 발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유는 하나지요. 민족적 자긍심이나 선민의식이나 자기들의 개인적인 삶을 더, 그런 것보다도 자기들의 개인적인 삶을 더 우선시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좋다는 거지요. 때문에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까지 얼마든지 입에 발린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즘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유가 아마도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까지도 세상적인 가치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목표를 삼아 버린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온갖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그 어떤 원망이나 한숨을 쉰다거나 대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상대들에 대해서 왜 미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물론 있었겠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은 이 땅에 국한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바라고 추구하는 삶은요, 이 땅에 잠깐 보이는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바라보는 삶이지요. 그래서 자신을 송사하고 재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두고 변명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세들에게 더 철저하게 당해버립니다. 기꺼이 자기를 세상의 어려움과 불편, 부당함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고 구분이 없고 정당하고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더들로가 바울을 송사하면서 고소하는 내용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바로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에 미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수를 전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미쳐서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악한 소리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 이런 얘기는 가장 칭찬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포기하고 살아갈 마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원한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미움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것들을 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선 먼저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한 복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